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믿음의 싸움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다. 믿음의 싸움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싸움이 있어요. 싸움. 다툼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다툼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냐면은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그러니까 항상 내 욕심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거든요. 근데 이 욕심이 얼마나 무서우냐? 욕심이 자라서 죄를 낳고 또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또 16절에 보니까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해요.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툼이 있잖아요. 다툼.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보세요. 욕심 따라 살아갑니다. 근데 그 끝은 뭐죠? 욕심의 끝은 뭐죠? 망하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요,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삽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다름이에요. 그래서 이 다름, 거룩은 다름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성도의 힘과 성도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이 다름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요새 이 교회와 성도들 힘이 없죠. 그거 왜 그럴까요? 세상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인 겁니다. 우리가 좀 다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럼 성도들이 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제목과 같이 믿음이 싸움이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싸움이 있다는 건 살아있는 증거예요. 로마서 7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속에 갈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영접하잖아요. 영접하면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생명이 들어와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거든요. 그러면 생명이 들어가는 순간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살아있다라는 것은 싸움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싸움이 벌어져요. 왜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처음 믿으면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속에 있는 정욕과 욕심이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름과 다름이 만나면요,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으면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내 욕심대로 살면 그 끝이 어떻게 되죠? 그 예를 아하방에서 찾을 수 있어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21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열왕기상 21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합은 왕이거든요. 돈이 충분한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포도원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나봇의 포도원이 왕궁 가까이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뺏으려고 해요. 근데 그것을 포도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채소밭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봇이 그것을 거절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화병이 나서 알아듣습니다. 이게 욕심이거든요. 보세요. 그 욕심의 끝에 무엇을 저지릅니까? 살인을 저지르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왕기상 2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아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결국 이 나봇의 포도원의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아합의 가문이 멸망해요. 아합의 가문.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의 욕심을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 그 사람이거든요. 세상에서 소위 얘기해서 잘 나가고 돈 많이 벌고 이런 사람 특징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상대방의 욕심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요. 그리고 이 욕심이 미끼거든요. 그 미끼를 던져가지고 그것을 빼앗아요. 세상적인 지혜는요, 미끼를 던지고 빼앗는 거예요. 욕심에 빠지면요, 어리석어지거든요. 결국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죽는 거예요. 이 욕심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알고 있는 옆에 지방의 목사님 계십니다. 이 교회 목양실에 들어가면요, 냉장고가 있는데 그 냉장고 밑에 칸에요, 사탕과 초콜릿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아이들이 들어올 때마다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줄 때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씩만 줘요. 한 개씩만 줘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욕심이 많은 아이들은 하나 더 가지려고 거짓말 하는 거예요. 동생 준다고 얘기하고. 동생도 없는데. 또 어떤 애는 엄마 갖다 준다고 달라고 하고. 훤히 보이는데 주지도 않을 건데.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목사님이 그 안에서 인간의 욕심을 본다고 합니다. 거짓말하고 핑계대고. 이게 인간이구나. 제가 그랬어요. 사탕 많은데 왜 더 주지 그러세요? 이렇게 부르니까 그 목사님이 철학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하나씩 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자기 욕심을 다스리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욕심은요, 다스려야 돼요. 욕심은요, 계속해서 충족을 갈구합니다. 그냥 놔두면요, 사람이 정신 차리지 못해요. 사리분별이 되지 않고요, 무슨 짓이든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욕심에 한번 맞들리면요, 살인까지도 나갑니다. 그러므로 욕심과 싸워야 돼. 내 자신의 정욕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때 이기기도 하지만 지기도 하거든요. 중요한 것은요, 지더라도요, 몇 번 져도 괜찮아요. 지더라도 싸움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기를 원하세요. 싸움이 있다는 것은 내게 생명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아까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가 봤거든요. 사도 바울은 늘 고민했어요. 내 속에서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에 항상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내 정욕이 충돌하고 있었다고요. 내 욕심이. 갈등이 있거든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생명은요, 자라납니다. 성장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이기는 법을
배우기 시작해요. 나중에는요, 이기는 것이 습관이 되고요. 이것이 그 사람의 인본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예요. 나에게 왜 이렇게 시험이 많냐?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시험이 아니라요,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음의 싸움을 해야 성장이 있어요. 믿음의 싸움을 해야 내 사명이 커집니다. 그리고 내 성품이 다듬어집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반석교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싸운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길이 있어요. 그 키가 어디에 있느냐? 기도에 있어요. 기도.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거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돌려서 얘기한다 그러면 얻는 방법은 어디에 있어요? 기도에 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보면 압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내 힘 가지고 이길 수 없어요. 내 힘 가지고 부족합니다. 내 힘 말고 나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한번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내 힘 가지고 발버둥 천 것들 보시면 거의 그 싸움에서 졌거든요. 근데 기도를 앞장세운 것들은요, 승리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요,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투를 벌입니다. 그때 모세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죠. 그 싸움의 승패가 어디 있었습니까? 어디 있었죠? 산 아래 아말렉과 싸우는 이스라엘 군대에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산 위에 모세의 기도에 있었다고요.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승리했고, 내려가면 졌다고요. 우리 이것을 배워야 돼요. 이것을. 당장 내 눈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하는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거리 두기도 중요하고 소독하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모세처럼 기도의 손을 올려야 돼요. 만약에 코로나19가 끝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바이러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싸움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기도에 달려 있다고요. 기도에. 우리는 전투를 벌일 때, 싸움을 벌일 때 너무 생각만 많아요. 이렇게 하면 괜찮지 않냐, 저렇게 하면 괜찮지 않냐. 성도는요, 생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기도로 사는 존재. 할배 맡기고 나가야 된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싸움에, 믿음의 싸움의 승패는요, 반드시 기도에 있어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 기도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은혜 정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욕심으로 잘못 구하는 기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할 때 보면요, 완벽하게 시작할 수 없어요. 내 욕심에 의해서 시작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기도를 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임하시거든요. 그럼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세요. 저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 욕심이 되었던, 하나님의 뜻이었던, 일단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욕심으로 시작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들은요, 오래 가지 못해요. 힘을 잃어버려요.
나중에 성령께서요, 그 기도를 바꿔주세요. 반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힘이 생겨요. 오래 기도하고요, 기도에 불이 붙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돼요. 그래서 기도는요, 성령께서 바꿔주세요. 기도를 수정케 해주세요. 새벽 예배 때나, 금요철야 때나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서 오래 기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한번 옆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하다 이렇게 들어보시면요, 의외로 자기 기도를 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런 기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가 기도할 때 절대로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세요.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 기도를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욕심이 돼도 괜찮아요. 어쨌든 간에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사무엘상 16장을 보면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왕을 세우려고,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려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이새 집에 갔더니 1번 아들서부터 7번 아들까지 쭉 나타납니다. 1번 아들, 엘리야, 보니까 어때요? 멋지죠? 바로 하나님께서 찾은 사람이 여기 있구나. 왕으로 삼으려고,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둘째도 막으시고, 셋째도 막으시고, 7번째 다 막으십니다. 사무엘이 자기가 기름 부으려고 선택했던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그 중에. 그래서 낙심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요. 그리고 이새에게도 묻죠. 다른 아들 없습니까? 그때 이새가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남았습니다. 다윗은요, 원래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자신의 목록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내 목록이 없는 그 길들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주일 설교할 때 그 설교의 제목이 기도하면 보이지 않던 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판단과 내 생각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계속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면 내가 보지 못하는 다윗의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다윗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고요. 신약에서도 이런 일이 있죠.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선교를 어디로 갈까? 아시아로 가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데요. 여러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기도할 때 기도가 자꾸 막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는 것이 뭐죠? 마게도냐에 있는 환상을 봤잖아요. 그래서 빌립보로 넘어갔잖아요.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욕심을 가지고 기도해도 돼요. 성령께서요,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세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만드시고요, 내 목록에 없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요, 다윗의 길을 보여주신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인생의 중요한 내비게이션이에요.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 보이지 않잖아요.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있잖아요. 지금이 그런 상황 아닙니까? 코로나19 이게 답이 언제 나타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앞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경제는 어떻게 되고,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잘못된 것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보이지 않던 길이 보입니다. 기도하면 이김을 얻습니다. 기도하면 열매를 거두고요, 기도하면 100% 승리합니다. 우리 반석대 성도님들, 성령께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을 통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내 자와 하나님의 뜻, 믿음의 싸움이 있죠. 싸움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생명이 있으므로 싸움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에서 그러면 이기는 길은 어디 있습니까? 기도에 있어요. 다른 것 없어요. 그 키가 기도에 있다고 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내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반석계 모든 성도님들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기도로서 승리하는 우리 반석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말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 기도밖에 없사오니 항상 기도하는데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